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세계 역사상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하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아주 중요한 사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것, 이 사건 말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럽이 기독교 국가들이 됩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 당시에 세계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다. 또 이런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그마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역사가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복음화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유럽이 주도하고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하고 그리고 바울이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사건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게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계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울이란 이름과 바울이란 이름을 동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울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심히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가두고 그리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악명이 높았었지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거 아니?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지요. 율법주의.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이 죽으면 한번 죽으면 끝난 것이지, 더군다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저렇게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심히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누구 못지않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헬라 철학도 공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출세도 했습니다. 꽤나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만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하면서 보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환한 빛을 발하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몹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그것도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다시 살아날 리가 없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바울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으면 자기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인데 자기를 향하여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 바울은 심히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정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자기 앞이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다 회개를 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을런지, 사흘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그는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앞이 보이게 됐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었는데 이것저것 다 보입니다. 그리고 또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는데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확신이 넘칩니다. 능력이 충만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때로부터 바울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다메섹 안에 있는 여러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성령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열심히 증거합니다. 이 회당에 다니면서 이 회당 또 저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 사울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러 다니던 사람 아니요? 돌로 때려 죽이던 사람 아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구원을 받으라고 저렇게 증거하고 있으니 어찌 된 거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저놈은 죽여야 돼. 저놈은 죽여야 돼. 저 미친놈이야 저. 저 아주 변절자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저거 변절자야. 저건 아주 미친놈이야 저거. 저건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줄로 매달아서 성 밖으로 도망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온 바울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반갑게 바울을 맞이하고 악수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숨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말은 하는데 아니야, 아닐 거야, 위장일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나타나면 모두 잡아가려고 저렇게 속임수 쓰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변장하고 나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나타납니다. 숨어버립니다. 피해버리고. 그러니 여기서 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아무도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써주질 않습니다. 강단에 세워주질 않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니요?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일 때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 아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감옥에 잡아 가둔 사람인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어떻게 믿어 그걸? 누가 봤어? 증인이 있어?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 그러면은 과연 바울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 정말 만났을까?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목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진짜 만났다고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 증거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노라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바울은 또 간증을 합니다. 여러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기 전에는 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반대하는 사람이었다. 기독교인들을 많이 감옥에 잡아 가두고 또 돌로 때려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다 알지 않느냐? 나 악명이 높은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변화가 되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기 5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여러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죠. 또 11 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500여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보이시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11 사도에게 보이시고 또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이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바울이 환상을 본 거지, 예수님에 대한 환상, 영적으로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나 다른 11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나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나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나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증거하였을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받으면서까지 고난당하면서까지 감옥 생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거짓말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겠습니까? 그거 사실도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그것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증거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진실이니까, 그것이 사실이니까 목숨 걸고라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감옥에도 들랑달랑하면서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증거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겠습니까? 기적이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 낫겠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겠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체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더 이상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런 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가 되고 체험도 생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오래오래 다녔는데도 변화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지요.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변화된 삶도 따라오지 않는 것이고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지식으로는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는다고 말하죠. 지식으로는,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천국 간다고 말하죠.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삶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냥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지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뜨거운 것도 없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확신과 체험이 없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참된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언제까지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바울과 같이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은 거듭납니다. 변화가 됩니다. 체험이 생깁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에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마음속에서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깨달아집니다. 감동이 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애통하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다 형식입니다. 그냥 말뿐이고 지식뿐이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강력하게 증거하지도 못하고 자기도 못 믿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누구더러 믿으라고 증거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느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영접한 사람이라야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간증거리도 있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가대 하는 것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으면요 찬양하는 거 다 형식이요. 앵무새처럼 그냥 형식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밤새 개굴개굴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원어에는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바타로게오 개구리가 밤새 개굴개굴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를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개구리가 개굴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마음에 없는 기도, 간절함이 없는 기도,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밤새워 수백 번 반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가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냐?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고 화려한 언어를 많이 구사하고 유창하게 하고, 그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잘하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늘 체험이 따라옵니다.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 증거가 되겠습니까? 어렵지요.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을 해야 돼. 예수님 만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도 간증하고 26장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자기 앞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신앙생활 맨날 그냥 그대로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오늘날 지금이나 똑같아. 안 달라져. 여전히 몸만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만나면,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마음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집니다. 통에 자복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없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고 천국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담대하게, 끈질기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을 진정 만나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형식적으로만, 지식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체험도 없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서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따라오게 해주시고 확신과 체험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열심히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